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한 20초 정도 될 겁니다.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0.3초,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 철로의 아이를 보고 몸이 먼저 뛰어든 용기의 시간. 네, 지금 함께 오신 이 영상은요 2005년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2005년도에 있던 그 실화를 가지고 만든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이 광고임에도 영상 화질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영상은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CCTV나 사람들이 들고 찍었던 그 휴대폰 동영상 가지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요, 이 영상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 세상적인 이 감동의 시각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내용과 사연을 알아보면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2005년 11월 3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열차가 들어온다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좀 너무 실제로 찾아본 CCTV 영상에 나와 있지만 이 광고 영상에서는 좀 보기가 안 좋았는지 좀 편집한 것 같아요.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엄마와 함께 온 아이가, 엄마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쪼로로 걸어가다가 지하철 플랫폼 아래로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다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가 그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맞은편, 같은 편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던 한 고등학생이 순식간에 그걸 보자마자 철로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안고 반대편 철로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영상 속에서 들어보는데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뛰어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아니면 죽은 아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 순간에, 아이가 떨어진 걸 본 그 순간에 내가 디뎌야 될 걸음, 내가 어디에다 발을 디뎌야 될지 그것만 보였다 그래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물체를 보고 그 정보가 뇌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도 광고 속의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이 광고는요 0.3초 용기의 시간이라고 이 용기 있는 일을 표현합니다. 이 학생이 아이를 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가 걸렸냐면 약 10초 정도가 걸렸다 그럽니다. 아이가 플랫폼에 떨어지고 나서 그 아이를 구하고 반대편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기까지 올라온 그 시간이 10초 정도 걸렸대요. 이 얘기는요, 한마디로 그 일을 보자마자 보는 즉시 뛰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죠.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요,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아이처럼 모두 다가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항상 이 반대되는 개념이 있듯이 이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1964년 뉴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이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4년 새벽 3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한 정신 이상자로부터 35분간 칼부림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하는 사건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 일이 한 번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가해자가 눈치 봐서 사람 찌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걸 갖다가 3번이나 반복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나서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심리학자들이 이 사건을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 이 성심성의껏, 이 자기밖에 못 도와준다 생각할 때는 성심성의껏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 군중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는 용기와 책임감이 희박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아니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요 심리학자들은 책임 분산 또는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내가 건너편 플랫폼에서 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다 떨어지는 걸 봤다면, 아니면 한 범죄자에 의해서 한 여인이 습격당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를 구한 그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방관자로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애써 못 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더하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이며, 이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저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사사기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대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한 기록은요, 방금 읽은 이 두 절이 전부 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사인 이 돌라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무려 23년입니다.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치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리한 사사의 기록치고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단 2절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서 살펴본 사사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낫 신에게 바쳐졌다는 별명을 지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그 사사만큼이나 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이름도 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초라하고 이 존재감이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부하라는 그 이름, 이 도도라는 이름, 그 당시에요, 이 특별한 것이 하나 없는 그저 흔한,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떠한 가문인지는 밝혀주고 있지만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명의 가문,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가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게 되면은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돌라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무슨 이름이 되느냐면 벌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당시의 기준으로요, 이 정말 미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름도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아마 개똥이,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 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 과거의 드라마나 옛날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 이름 지을 때 뭐 개똥이, 언년이 뭐 이렇게 그냥 막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행적마저도요, 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고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초라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단 2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돌라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이 사사돌라를 평가합니다. 한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 이름마저도 촌스럽게 짝이 없는 돌라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린 그 실마리를 뭐에서 찾아야 되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다뤘죠. 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펴봐서 알고 있듯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70명에 달하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주변 정적들까지 다 살해했던 아주 악랄한 악한 사람입니다. 이 돌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머리에 일부러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돌라가 사사로 부름받은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라는 아비멜렉의 잔혹한 지배의 결과 굉장히 사회가 혼탁해지고 굉장히 무질서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사람을 죽이는 학살이 벌어진 일 뒤에 굉장히 무질서와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질서와 혼란에서 이스라엘의 그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돌라는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해 주면서 그 지역의 그 민족의 질서를 바로 세웠듯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혼란과 무질서를 올바르게 판단해서 질서를 바르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건요, 전쟁의 영웅으로 알지 않습니까?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이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사사의 역할은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사람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치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있으면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바르게 잡아주는 조종자의 역할,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이 돌라의 행적이, 이 돌라의 역사가, 돌라의 일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당시에 혼탁했던 그 사회가, 이스라엘이 이렇다 할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23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인가 화려하게 기록되어야 이 대단한 사사라고들 생각할 겁니다. 이 300용사의 그 기드온이 화려하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가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꼭 멋있다고 생각하지요. 사사가 엄청난 전쟁 영웅이야 그래야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 전쟁이 없이 아무런 분쟁이 없는 것, 평화가 더 최고 아니겠습니까? 굳이 꼭 전쟁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될까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했다. 저는 이게 더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사 시대의 기록이 거의 없다, 기록할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할 만한 어려움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오늘 등장하는 이 돌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심지어 아무런 기록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23년간 평화롭게 조절하며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 돌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사 돌라가 자기의 힘으로 했을까요? 자기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 했을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치리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분쟁도 해결했고 사람 사이에 문제도 생기지 않게 3년이 아니라 2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구별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돌라가 미천한 집안 사람이지만 이 자신의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일어났던 이유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면서 첫 번째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회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인하여서 사회가 번역되어지고 사회가 올바르게 서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사람,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전에 언제 교인들과 같이 노방전도 나갈 일이 있어서 그날 제가 당번이어서 같이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터덜터덜 이제 같은 조인 권사님들과 걸어 다니다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그럼 카페에 가서 제가 커피 사드릴 테니까 커피나 한잔 하시죠. 이러고서 이제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그 근처 가면 사람이 있을까봐 그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어린 아이 하나가 컵을 받아 듣고 카페 앞에 나오다가 문 앞에서 쏟았어요. 엉망이 됐습니다. 계단이 엉망이 되고 뭐 가게 밖이니까 뭐 가게에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니까 다들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엄마도 안 치우고 애를 챙겨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눈살만 찌푸리고 아무도 안 치우고 그러고 있는데 같이 전도 나가셨던 권사님들이 갑자기 그 전도하려고 갖고 난 물티슈 꺼내가지고 거기서 다 꺼내서 그걸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닦고 정리하고 본인 가게도 아니고 본인 집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다 치우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옆에 서 있는 저는 뭐 구경하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해가지고 하시는데 구경할 수 없으니 뭐 저도 뭐 가게 들어가가지고 뭐 걸레 달라 뭐 달라 해가지고 같이 치우고 정리까지 해주고 심지어 권사님 한 분은 그 걸레까지 빨아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래, 이 양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청소를 시작하니까 주변에서요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애가 쏟았네 하고 혀를 차면서 아유 엄마가 안 치우고 그냥 갔네 이러고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두 분이서 그걸 치우기 시작하니까 그 두 분만 치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치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순식간에 치우고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 가게에 있는 점주도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치워야 되는데 치워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어쨌든 그러고 기분 좋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맞다, 누가 시작하면 같이 따라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것의 시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 앞에 주어진 일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린 이러한 생각으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보다 더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권위 있고 신분 높은 사람은 그것에 맞는 고결하고 성스러운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다라는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지도층의 희생 정신을 대변해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 초기에 이 프랑스를 침공해서 승리를 거둔 영국군이 이 칼레라고 하는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함락시킬 때 너무나도 이 저항이 거세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 결국 영국군의 포위 공격에 항복한 이 칼레를 보면서 영국의 그 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죗값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시민 가운데 6명을 뽑아서 너희들 스스로 교수형을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칼레 시민 전체를 다 학살하겠다. 이러한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 포고를 접한 칼레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누가 스스로 죽으려고 자처하겠는가? 우리 6명을,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제비 뽑아서 고르자, 이러면서 서로 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뽑히길 바라면서 그랬겠지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떠한 사람이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와스타슈라는 사람인데 칼레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법률가 장데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시민 지도자인 피에르라는 사람, 이런 지도자 계층들이 일어나서 내가 하겠다, 내가 죽겠다, 이 도시의 지배계층 부유한 사람들 중에 6명이 그 자리를 감당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모두 감격했고 이들은 다음 날 당당히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겠지만 당장이라도 발걸음을 당연히 돌리고 싶었겠지만 약속대로 칼레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뒤에 이 6명의 이야기는 이 고귀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미인 노블리스 오블리자라는 말로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권위 있고 신분 높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에 맞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고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쉽다고들 말하기도 하는데, 믿는 게 뭐 어렵냐, 교회 나가는 게 뭐 어렵냐,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이 뒤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결과물로 드러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짊어져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올라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많은 걸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정신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높아진 그 지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높아진 지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지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아 누려야죠. 많은 것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주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서 누리고 먹고 쓰는 거 물론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거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마 하시 약속하신 복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주께 쓰임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체성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올바로 보여주게 된다면 이 세상은 틀림없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바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23년간 평안히 이끌며 구원했던 그 돌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평안히 이끌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만 얘기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그에 맞는 책임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기도의 제목도요 자연스럽게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 빛과 소금 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